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보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10중 8구는 복음서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과 사역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사건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식으로 기술한 설화체 방식의 기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들이 신약의 초두에 왜 배치되어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 네 복음서가 우리가 믿는,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가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는 것과 흡사합니다. 창세기에 기술된 창조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의 내력과 역사가 전개되듯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그 이후의 교리와 교회의 역사가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복음서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네 가지 버전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각기 조금씩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태복음은 분명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에는 나사렛 예수야말로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며, 또 그들이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유대인의 진정한 왕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비해서 마태복음이 구약 인용을 많이 한 것도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꿈꾸던 천국이라는 용어도 다른 세 복음에는 일체 등장하지 않는 데 비해서 마태복음에는 무려 3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에 마태복음을 천국복음 또는 왕국복음이라고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다면 아마 마가복음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 복음서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로마인의 지성에 호소할 만하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헬라의 학문을 배운 누가는 헬라의 철학에 익숙하여서 신적인 이상형 인간을 꿈꾸던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요 구세주이며 신적인 인간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쓴 것일까? 이 복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고 선포하므로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인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신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잘 보이듯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단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오함이 있음으로써 이 책은 어린아이가 목욕할 수도 있고 코끼리도 수영을 할 수 있는 풀장과 같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복음서가
어떤 특정 그룹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오로지 그들에게만 국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그에 관한 이 네 권의 복음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는 자신들의 공통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기술을 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이 기술하는 그 서술 방식에도 분명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를 사진에 비유하면 마태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사진관에서 찍은 정형화된 공식 사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내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의 긴 족보를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그 족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다윗의 후손이요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메시아라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접근합니다. 마태복음이 사진관의 사진이라면 마가복음은 무슨 사진에 비유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은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재빨리 찍어내는 스냅 사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장 전반부만 보더라도 마태복음이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뜸을 들이고 있는 그 순간,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내 제자를 부르심, 광야의 시험, 심지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까지 긴 스토리를 순식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가 얼마나 쉬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말하려고 하는지 마치 과거 권사님들의 긴 기도문처럼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그리고를 뜻하는 카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말하기 위해서 본인의 마음이 급하다 보니 예수님의 행동도 급한 것처럼 보고 있어서 다른 세 복음서를 합한 것보다 마가복음에는 유투스, 번역을 하면 즉시라는 말을 무려 40번이나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테면 자신의 급한 마음을 반영이라고 하듯이 예수님도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겨를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을 3장 20절과 6장 31절에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은 무슨 사진일까? 군중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마치 무비 카메라 내지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것과 방불합니다. 누가가 쓴 그 문체는 마치 그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이 회화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 가운데는 누가가 의사가 아니라 어쩌면 화가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 사진관의 사진, 마가복음은 스냅 사진, 누가복음은 캠코더로 예수님을 찍은 것이라면, 우리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은 어떤 사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은 초두부터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사진으로 비유하자면 엑스레이 사진, 요즘식으로 말하면 CT나 MRI 촬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이 찍어보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가 예수님을 메시아, 마가가 예수님을 종, 누가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주장한 데 비해서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즉 공간복음이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기독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의 환상에 등장한 네 생물에 비유하자면 마태는 사람복음, 마가는 사자복음, 누가는 소복음인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러한 지상을 누비는 생물들과 달리 높은 창공을 누비는 독수리와 같다고 하여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지칭하고도 합니다. 그러면 독수리 복음인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일까? 요한복음은 초두부터 서론을 빼고 바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즉 로고스요, 이 세상에 오신 빛이요, 그리고 생명이며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쨌다는 것인가? 요한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 안 계시고 이 인간의 몸에 오셨을까? 요한에 의하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자신의 완전한 낮아지심, 자신의 철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낮아지신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도대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 돌아가심을 말씀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이, 아니 요한 서신 전부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요, 요한서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의 화두일 뿐만 아니라 온 복음서의 동일한 주제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고 우리 기독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에 의하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제1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제2명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제3명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즉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의 사랑과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뜻은 그 사랑이 없을 적에는 우리가 버림받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2장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 사랑으로 인해서 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의와 그 사랑 안에서 의와 영생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동되었고, 절망에서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이 죄의 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오. 그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을까?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힘들고 외로운 영적 고아가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도 혹 부모님을 더 이상 지상에 이렇게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하고 든든한 영적인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좀 잘났다고 싶으면 자녀들이 지니는 자긍심,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가 안 되는 존귀와 영광의 아버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의미 있는 존재요, 그리고 빛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볼 일이 많은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서럽고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욕먹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슬프고 서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나의 존재가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고 내가 지상의 한 모퉁이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아무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내가 존재가 있는데 내 있음 자체도 아무에게 의식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서럽고 슬픈 것일 겁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갑을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을들의 억울함이 분명히 있지만, 이런 여러분 을의 억울함보다 훨씬 더 슬픈 자는 아예 갑과의 관계 형성이 전혀 되지 못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은 뭐냐? 그것은 이런 류의 관계든 저런 류의 연결이든 전혀 갑과의 형성이 되지 못한 이들입니다. 직장이라고는 없고 소속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을은 그래도 직장도 있고 소속이 있어서 그래도 억울하고 당하지만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드와 자존감은 있는 데 비해서, 병들은 갑과의 아무런 긴장관계 속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이요, 외로운 자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꽃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꽃으로 알아주지도 않고 들녘을 스쳐가는 바람도 그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없는 들풀과 같은, 들꽃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들풀에게도 햇빛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돌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숨어있는 작은 들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존재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들풀이 아니라 주님의 화원에서 자라나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주권자요,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자요, 그 왕의 공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내게 임한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정체성은 결코 바뀌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일을 겪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곁길로 가기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집 밟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양자의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존재의 가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5만 원짜리 지폐가 다른 사람 손에 쥐어지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심지어 구겨지고 집 밟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지폐의 가치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기독교를 향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깡그리 무시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심지어 망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사랑을 입어서 더할 나위 없는 존귀한 우리의 가치는 결코 누구에 의해서도 부인되거나 부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랑의 수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불변의 진리요 불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압도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면면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내가 정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대단한 영적 자존감을 견고히 고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불변한 원리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변덕장이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남자의 경우에 이 여자를 연애했다가 저 여자를 연모했다가, 죄송합니다마는 여자의 경우에 이 남자에 홀렸다가 저 남자에 빠졌다가. 여러분, 야곱이야 일편단심 라헬이지만 야곱 갚지 못한 세상의 감남 원료들은 사랑 식는 것을 양철 냄비 속의 콩나물국보다 더 빠르게 하고 사랑을 배신하는 것을 식은 죽먹기처럼 쉽게 합니다. 정말 종교개혁자 루트의 말처럼 인간의 마음은 가히 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이 세상을 좀 살았다면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사랑의 자취들, 자국들이 남아있겠으며, 그런 사랑의 자취나 자국만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의 배신과 사랑의 상실의 상처들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은 일생을 살면서 사랑의 자취와 배신의 깊은 흔적을 가진 사랑의 부상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따위 배신하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하면 처음 맺은 그 사랑 일편단심입니다. 설령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 간음을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더라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이제 너는 너 갈 대로 가고 나는 내 갈 대로 가겠다, 그런 모진 말을 하면서 떠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첫 사랑을 견고하게 지니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4절,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무슨 처음 사랑입니까? 첫사랑이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날 우리 지상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의 외면자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아버지의 사랑의 배신자들이요 배도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달리 이 지상 어떤 순정 만화의 주인공보다 더 지순한 최고의 순정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파트너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합니까?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고 언제까지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기자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나그네로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대부분 사람들은 현실의 고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배당합니다. 이 이유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본래 죄 많은 세상이요, 이 안에는 우리를 노리고 해치는 그런 악한 음모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을 행하는 자들은 마음이 곱고 착해가지고 강하게 대적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 데 비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악은 튼튼한 밧줄처럼 모질고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들이 곧 쓰러질 것 같은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해치려는 공격과 시련이 죽기 살기로 따라오지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튼튼하고 질기고 끈질긴 삼겹줄, 전도서 4장 12절 삼겹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겁낼 것도 없고, 그리고 죽는 것조차도 겁내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혹 내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셔가지고 교훈을 주셔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악한 괴계에 따라서 주의 백성이 망하거나 공동체가 몰락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길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깁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언젠가 종착역이 있지만 우리를 따라온, 우리에게 임하신, 우리에게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엔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풍랑에도 겁내거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물론 시련이 길고 강하면 우리도 인간이니까 피로도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한결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자, 때로 개인의 삶이 암울하고 깊은 시련에 빠질 때, 아니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질 적에 그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깝깝하고 한숨만 나오고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럴 적에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극심한 환난과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낼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조급해서 빠른 응답이 없으면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타임과 다른 것입니다. 누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하고 든든한 굳센 믿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찾아온 사랑의 끈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룩한 것이 많이 있고 그 이룩한 것들은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직장, 내가 쌓아온 재물, 내가 이룬 가족, 가정, 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미리 저 세상 갈 수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습니다. 재물도 달아날 수가 있고, 직장도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룩한 모든 견고한 성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결국에는 허물어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도 머지않아 무너지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놓칠 수 있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 놓쳐도 이거 하나 붙들고 있으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다 놓쳐도 다 버려도 이것 하나 붙잡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랑의 세계를 향유하고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광주리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보물창고에는 우리가 누리고 맛볼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오곡백과 산의 진미, 천하별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에, 은혜의 창고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의 풍성함, 이 주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을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세상은 악한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 우리가 맛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차갑고 살벌한데 탕자가 안겼던 그 아버지 품의 따스함,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눈길의 따스함,
그 따스함을 너희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수호신이요, 우리 인생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혼자 광야에 온 걸로 착각을 했는데 브엘세바 집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피난길에, 도망길에 동행을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라고요. 죄를 짓고 달아나는 야곱의 길동무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인생, 내 삶의 이 어려운 여정에도 나침반으로 등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짐꾼 포트로스의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쓰러진 우리도 업고 가신다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등에 엎어본 사람은 그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등,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그 든든한 팔,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녹이시는 그 주님의 너그러운 눈빛, 탕자마저도 그렇게 껴안는 주님의 따스한 품,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고 발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보화를 맛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지 못하고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처럼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아마 그렇게 지난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의 평안, 그 삶의 평화, 일상의 행복을 전혀 향유하거나 체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과 실망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때로는 죄책감과 두려움과 정죄함 속에 머물고 있고 때로는 자유함이 없이 억눌려서 압도하는 불안 속에서 초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보화와 보물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세상의 그렇게 작고 부질없는 것들에 매달리면서 삶의 괴로움을 그렇게 해소하려고 합니다. 술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재미에 탐닉하고 심지어 죄에 빠지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의 상처들을 어루만지려고 헛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놀라운 보화들이 있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맛봐야 될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락에 초점을 맞췄다면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닷가에서 장난을 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강,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광활한 바다처럼 우리가 그 세계를 맛보고 음미하면서 그 속에서 유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몇 년 전 제가 독일의 학회에 참석했다가 좀 휴식을 하고 싶어서 혼자서 동유럽의 지중해 바닷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바다를 달마티아 해라고 합니다. 도시 외곽에 있어서 호젓한 객사였지만 바다 전망이 좋은 숙소였습니다. 저녁 무렵에 제가 베란다의 발코니에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제가 왔다는 증거로 제 발을 찍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갔다는 증거, 저는 저의 발입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넋이 나간 듯이 바라보고 정말 행복감에 의해서 잠이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바다의 모습이 다시 궁금하여 커튼을 열자 또 저런 바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를 보는 순간에 저는 간밤에 봤던 그 붉은 바다도 충격이었지만 얼마나 이 바다가 주는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잠시 넋이 나간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저의 폴더폰으로 찍은 게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는 밤새 다정하게 붙어서 마치 연인처럼 저렇게 밤을 지새운 하얀 배도 두 척 있지만 그것보다 그 앞에 수영을 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저 남자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고요한 아침바다, 저 고요하고 잠잠하고 찌푸른 저 바다에 저렇게 물살을 가르면서 편안하게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저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푸른 물살을 저렇게 갈라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맛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런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저 바다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하면 마치 바닷가에, 은혜의 바닷가에 앉아서 조그마한 조가비로 그 은혜의 물을 떠내서 하는 아이처럼 소꿉장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찔끔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쬐끔 맛보는 왜 이런 정도냐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저렇게 끝없이 망망하고 저렇게 끝없이 숨막히게 아름답고 저렇게 눈부시게 찬란한 저 은혜의 그 광활함, 그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넓이를 왜 우리는 맛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늘 허덕이고 지치고 이렇게 살아가며 차원이 다른 저 신앙의 놀라운 세계의 묘미를 왜 우리는 향유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런 은혜의 찬란한 바다에서 유행하는 차원이 다른 그 차원의 영적인 향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깊고도 넓고도 높은 사랑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덧없이 욕망의 불나방으로 살다가 사라질 그런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이 지상에서 의미 있는 삶, 뜻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악들의 공격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고 고민하다 보면 때로는 해결책이 없을 수 있어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목하면 놀랍게도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풍성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수해야 될 최후의 보루요,
최종 병기요,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어야 될 최고의 재산 목록이며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고 이 사랑의 세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의 사랑의 세계는 풍성하고 놀라운데 우리는 겨우 지치듯이 생활해 갑니다. 신앙생활해 갑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그 풍요로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삐쩍 말라서 살아간다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지엄열매 먹으면서 겨우 생명을 연명해 간다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세계 안에는, 복음의 세계 안에는 이렇게 달콤한 것들이 꿀단지처럼 많은데 세상의 재미, 겨우 사카린 같은 것을 쭉쭉 빨면서 그렇게 세상의 일락에 심취해 산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그리스도인이며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이제 저의 사진에 보듯이 저 달마티아 바다를 자유롭게 누이면서 저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는 그 남자처럼 그 바다와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고도의 영적 삶으로 비상하는 여러분 개인,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사랑의 그 세계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다 깨닫지도 못하고 향유하지도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빈약하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시야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누리고 향유하고 맛보면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